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16장입니다. 시편 찬송 16장입니다. 시온에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을 주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 자손과 자손에게 허락하옵소서. 저희 죄를 주님께 또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한 죄들, 마음 상하게 한 죄들, 근심하게 한 모든 죄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5쪽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하소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눈이 앞을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예, 인사 및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훈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부모님 두 분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예,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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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 예, 김은경 집사님 부군대는 호국행 성도님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세요. 예. 예,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믿음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9일 낮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고요. 설 연휴 기간 때문에 이번 주 수요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식 장로님 가족이 1년 동안
안식년으로 독일에 가십니다. 베를린에 있으실 예정인 것 같은데 맞죠? 베들렘이 아니고 이제 발음도 잘 안 나와요.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죠. 1년 동안 이제 가 계실 건데. 다 나오세요. 예, 저희가 1년 가까이 자리를 좀 비우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유용한 자리를 비우게 돼서 교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아마 온라인 시대라 이것으로 연락을 드리고 교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몇 가지 질문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 안전하고 유익한 생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유럽으로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베를린을 들러서 와주시면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대해 주시고 이 준비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혜은이는 거기서 우간다로 갈 수도 있어요. 6개월간 독일에 갔다가 이제 우간다에 1년 동안 이렇게 선생님으로 나라에서 파송하는 그런 선생님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뜻이면 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진이도 교환학생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뜻이면 문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기도 당번 안 한다고 마지막으로 기도 당번 하시라고 청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참 빛이시고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깊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고 빛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원하는데 제사만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를 원하는데 번제에 우리의 소원함이 몰려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자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성패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교회 가운데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민족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빛과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도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사 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혼란 가운데서 구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많은 이들이 심과 안식과 위로와 참 생명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연로하신 분들과 병환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참 빛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은 948쪽인데요. 948쪽인데요.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전원주택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예, 경제개발 이후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분들이 은퇴하게 됐고, 이런 분들 가운데는 이제 답답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 경치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시원한 바람과 집 옆에 흐르는 시냇물이 있는 곳,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이 있는 곳에 사는 꿈을 꾸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유행에 편승해서 서울 근교에 전원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참 사셨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도시에서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주택을 가지셨고, 방도 여러 개 있고, 손주 손녀들 다 와도 괜찮고, 앞들과 뒷들도 있고, 넓은 잔디마당도 있고, 집 주위에 과수도 심고, 온실도 있고, 심지어는 수영장도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멋있는 삶이 그런데 기다리는 줄 알았죠. 평생 저축했던 돈을 전원주택을 사면서 참 다 썼지만은 며칠 동안은 꿈인가 생신가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어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잔디를 깎아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잔디가 잘 자라는지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무릎을 넘은 잔디를 헤치고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왜 이렇게 더운지요. 에어컨을 켜면 전기료는 또 왜 폭탄 수준인지, 수영장에는 이끼는 또 왜 이렇게 계속 끼워서 닦아줘야 되는지, 새들의 배설물까지 닦아야 합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끼고 썩어 냄새가 고약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폭탄입니다. 방이 많이 있지만은 안방과 거실, 부엌만 난방을 켜고 벌벌 떨며 삽니다. 집안에는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을 불러서 청소하기도 그렇고 돈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부부가 직접 청소합니다. 그러고 나면 몸살 나서 사흘은 드러눕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참 벌레가 많이 들어오는지요. 또 진해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뱀도 출현하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멋진 전원주택의 꿈과 그 시골 생활이 이제 춥고 큰 집의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덥고 춥고 고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두 부부가 의논해서 부동산을 찾아 나섭니다. 집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전원 생활 열풍이 사라지지 좀 되어서인지 집은 팔리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주름살이요 한숨뿐입니다. 자, 전원 생활을 꿈꾸던 어떤 분이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유튜브를 검색해서 전원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어려움을 먼저 알아보고 다른 건 몰라. 벌레는 안 돼. 그래서 전원주택 구입을 포기하거나 구입하기 전에 월세나 전세로 1, 2년 살아보고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될까요? 참 그런 유튜브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유튜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유튜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전도서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어진 책이 이 전도서예요. 솔로몬이 다 경험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딱 결론 내려놨어요. 이게 솔로몬이 완전히 마스터한 거 가지고 아니 솔로몬이 한 거하고 내가 한 거 다르지. 내가 다시 경험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참 미련한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원주택의 장단점을 살펴본 사람이 유튜브로 다 말해주는데 그런 거 참조하지 않고 내가 살아봐야지 좋은지 나쁜지 알지. 다른 사람 경험은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다시 전 재산을 투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 할 것입니다. 집이야 안 되면 어떻게든 손해보고 팔면 되지만은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예, 또 그 영향은 영혼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예, 솔로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참 지혜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에서 이미 봤지만은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죠? 그래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지경이 됐는데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일 다 해본 다음에 그죠? 뭐 건설하고 싶은 거 다 건설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다음에 썼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이거는 전도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회하면서 쓴 시가 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는 자가 앞으로 더 살 자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그게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어가는 자의 말을 좀 의미심장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전도자는 아주 특이한 형식으로 여기서 참 여러 가지를 말하죠. 자연계 또 뭐 우리 인간의 이성 또 우리의 감성 그죠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시간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정 또 뭐 사회 부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또 뭐 심지어는 이런 우연성이 계속 우리 사회는 우연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우연성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에 막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특히 기독교인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이런 책이 더 없어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한번 이제 자세히 들으시면서 또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계획은 그냥 아주 뼈대만 예전에 한번 강의했기 때문에 이제 뼈대만 다시 강의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다시는 이 성경 본문을 내가 강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하여튼 판단하시고 중간에 너무 힘들면 얘기하세요. 예. 예,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구하다가 좀 너무 허무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극한 허무에 이르렀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 땅 안에서 왜 살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그거 알아보려고 그렇게 막 연구했는데 결론은 극한 허무였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쭉 설명했죠. 먼저는 이 세계 만물, 즉 자연계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실패하니까 자기 자신, 인간 자신에서 살펴보려고 했죠.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순수 이성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실천 이성을 살펴봤지만은 이 인간 이성 안에서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머릿속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에서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술독에 자기를 빠뜨려 보기도 하고 쾌락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했고 그 쾌락 중에도 최고의 쾌락인 일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히 실망과 허무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이 일에서 최고의 쾌락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만들고 행하기를 바라는 아주 깊은 갈망을 인간은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요. 그래서 낯선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하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직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면 실례래요. 묻지 마세요. 일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에 그러나 잘못된 주소라고 솔로몬은 금방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인간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일도 한계져 있어요. 뭔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지 못해요, 일이. 두 번째는 헤아려의 현실은 내가 전 생애를 다 들여서 노동한 것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위해 전 인생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귀중품을 모으고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불리면서 전 생애를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이런 상실은 어떤 불행으로 인해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아유, 박찬호 씨 1,000억 넘어가는 건물이 다 탔대. 이번에 LA에서 불타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그런 사람이 1,900채? 미국에서 부자들 집은 이번에 다 타버렸어요. 어쨌거나 우리의 귀중품은 결국 딜러에게 넘어갈 것이고 집안의 물건들은 경배에 팔릴 것이고 누군가 당신의 재산을 관리할 것이고 당신이 평생 일에 모아둔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운이 좋으면 당신의 유산이 유능한 자손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2장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일 자인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짐작할 수 없어요. 누가 알려마는. 그러나 이 질문은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손들이 너무 많아요. 유산이 어리석은 사람의 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자 그의 전 재산은 맏아들 르호보암의 유산으로 넘겨졌어요. 솔로몬 왕은 자기 계승자가 지혜로운지 여부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왕국의 90% 이상을 5년 이내에 말아먹습니다. 매우 어리석었지. 이것이 인간 존재의 큰 좌절 중 하나지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 후계자가 그걸 이어갈 수 있을지 말아먹을지 아무도 몰라요. 부자 3대 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허무해.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코미디언이 그래서 이렇게 조크를 했어요. 난 이 일을 통해 불멸을 이루고 싶지 않소.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루고 싶소. 일을 빈정거린 거예요. 나는 일을 통해서 불멸을 얻고 싶지 않소. 그런데 더 슬픈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었죠. 전도서 2장 20절부터 21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일한 것이 일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죽으면 우리 것을 얻어갈 게으름뱅이를 위해 일하게 되고 더 나쁜 것은 내 것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헛됩니다. 도둑을 맞기도 하고 강도나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내가 일한 만큼 얻는 사람은 드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갑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도 이런 상실감을 예민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나이 50살에 자신을 자살이라는 벼랑까지 몰고 간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내 질문은 정말 단순했다. 모든 사람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지만 답이 없는 질문이었다. 내가 오늘 혹은 내일 하고 있는 일에서 무엇이 얻어질까? 나의 전 생애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까? 나는 왜 살아야 할까? 왜 무언가를 바라며 무언가를 행해야 될까? 그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게 존재할까? 나에게 어김없이 찾아올 불가피한 죽음이 파괴하지 못할 의미 말이다. 네, 지금 솔로몬도 이런 상실감을 가지고 참 예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앞으로 이 질문 전도서에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가피한 죽음이
파괴하지 못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도자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것이. 여하튼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제 알아볼 거예요. 전도서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 질문들이 아주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하는 질문이에요. 모든 인생이라고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휙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보는데, 전도자는 그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죠? 답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이처럼 솔로몬은 우리에게 일의 끝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혈안이 되어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일의 끝에 참 허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대할 만한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꿈꿀 만한 것을 꿈꾸라는 겁니다. 참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일로는 참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60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마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 속으로 나방이 불꽃 가운데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들어갑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것, 좋은 것 쫓아 달려갑니다. 일하면서도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그 안에 있을 거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손에 딱 쥐는 순간에 자신이 찾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너무 늦는 거죠. 세월을 허비했죠. 아까운 세월을, 청춘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달았지만은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청소년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게임하느라 밤을 새는 학생 있죠? 여기 오늘 왜 눈이 안 보여? 게임하다가 밤샌 사람 분명히 있는데 오늘 내 눈에 왜 이렇게 안 띄지? 네. 집에서 자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학생이 있으면 죽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거 헛되구나. 이거 밤새면 할 일은 아니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에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공부해야지. 게임 한 단계 올리는 게 뭐 중요하다고 지금 밤새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은 골프 치면서 싱글 치고 싶어가지고 골프장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맛을 알게 됐어.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미안해요.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동하셔야죠. 그러나 거기 매이지 마세요. 거기 목숨 걸 일이 아니라. 싱글 그거 목숨 걸 일이 아니야. 그것도 하늘이 주는 거예요. 운동신경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많이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한다고 되면 다 하지. 그래서 저는 안 치잖아요. 운동신경 없는지 아니까. 아니 뭐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이런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할 때 그 끝에 있는 깊고 어두운 허무가 무엇인지를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며 허무한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허무를 확실히 느껴야 되죠. 이게 허무한 것이구나.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절망할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절망하셔야 돼요. 이건 미련한 짓이구나. 깨달으셔야죠.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참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일의 깊은 허물을 계속 노래하는 해온 전도자는 또 일의 허무한 이유를 또 더합니다. 두 가지 더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또 하나를 더합니다.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온갖 수고를 다해서 마음을 애쓰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의 대가가 뭐냐.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죽음으로 인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것도 충분히 나쁜데 일에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일에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뭐라 그래요? 일 자체가 심각한 문제래요. 일 자체가. 자, 바로 앞에서는 우리 일이 참 다른 사람, 누군가의 목이 될 거라는 사실이 큰 문제였지만은 여기 더 큰 문제는 우리 일 자체가 수고와 고생이라는 거예요. 일이 뭐냐? 수고와 고생뿐이라. 일에 대한 대가는 일평생 고생과 슬픔, 불안과 불만, 밤에도 잠 못 자는 일벌레. 그게 일의 대가래. 앞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애써 수고하고 얻는 것이 결국 자기 뜻을 이루는 것에서 얻는 만족과 보람과 기쁨이요 이것이 내 수고와 내 대가와 본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는 그죠? 기대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아주 분복이 될 거다. 내게 참 만족이 될 거다. 내게 기쁨이 될 거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걸 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거야? 이 일의 본질을 자꾸 찾아보니까 그 남은 하나 이 끝마저 붙잡을 만큼 튼튼한 것은 못 된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 일에 대한 소득은 평생 동안 제대로 잠 한 번 제대로 자보지 못하고 마음과 육신으로 온갖 고생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게 일의 목이고 대가더라. 점점 비가가 되네요. 그죠? 전도자가 여기 해 아래에서 수고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누군가가 뜨거운 낮 시간에 밭에서 오래 일하며 이글거리는 열기 아래 땀 흘리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 일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일을 마음에 애쓰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달리 말하면 얻을 것은 없는데 스트레스는 엄청 받는 거예요. 이 일이 가져오는 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항상 시간이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 의무를 충족시킬 만한 시간이 없어요. 때로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마칠까 염려하게 되고 내 체력과 능력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학생들은 전공 과제의 시간에 쫓기며 동시에 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프로젝트를 염려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어떤 배려도 없이 무한으로 요구하는 직장 상사들과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시기 질투만 하는 동료들과 사고만 치고 문제만 만드는 부하 직원들 사이에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쉼이 없어요. 밤새 잠이라도 푹 잘 수 있으면 괜찮지요. 근데 밤에도 쉬지를 못해요. 직장인들은 매일 아침 오로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 도시의 소음이 머릿속을 울리는 가운데 교통체증 속에 매일 출근하며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일을 지켜내기 위해 싸웁니다.
매일 매순간 주어진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 가운데서 몸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마음은 더 쉼이 없습니다. 일에 지쳐 엎드려져 있지만은 지친 사람들에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지속돼요? 예?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여. 일평생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미래에 대한 그림에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은 고된 노동이에요. 자, 이처럼 일을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으면 그것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허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나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반응은 어떤 사람 만나서 오세요 어떻게 지내라고 말하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반응은 첫 번째 뭐요? 바빠 죽겠어. 두 번째 피곤해 죽겠어. 둘 다 죽겠어. 전도자인 솔로몬 왕에도 일은 우리처럼 저주와 허무로 끝났고 그도 일의 저주를 견뎌내야 했어요. 따라서 그의 탐색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해 아래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증오한 것이 바로 일이었습니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지요. 나는 내 인생으로 무슨 차이를 만들어낼까? 나의 고된 노동으로 남겨줄 무언가를 가질 수 있을까?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로부터 얻을 것이 무엇이냐?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부는 내가 식모야. 남편은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짜증을 냅니다. 네.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내가 식모냐?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일해서 남 주는 것이 일이에요. 이게 일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일은 뭐라고요? 일해서 네? 남 주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해서 남 주는 것. 이게 일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이기적, 자기중심적 생각 가운데서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저주와 허무가 솔로몬처럼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기 이익과 자기 자아실현과, 그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겠죠? 네. 성취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도 허무감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무슨 낙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아무런 기쁨과 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밤새 가면서 일하면서도 내가 무슨 낙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살지?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과 힘을 발견하지 못해요.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요. 두 번째, 일이 자기 마음대로 돼서 우울증에 걸려요. 네. 최고봉에 올랐어요.
근데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고통과 슬픔만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요, 일이 성취가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리고요, 일이 다 성취된 다음에 우울증에 걸려요. 20조 걸린 분이, 20조 가진 분이 왜 자살을 하셨을까?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좀 남에게 이렇게 주고 가시지 가더라도. 록펠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일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기업인 록펠러예요. 원래 발음은.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록펠러 빌딩이 어디냐고 그리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10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몰라. 그렇게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그랬더니 록펠러 그래. 발음이 그런 건 줄 몰랐어요. 얼마나 헤맸는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의 기업인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24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10년 후에, 10년도 안 됐죠. 33세에 미국 최대 갑부가 됩니다. 10년 후에 43년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됩니다. 대단하죠? 43세에 벌써 최대 갑부가 됐어요. 24, 33, 43, 그리고 53세가 됐을 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위장병과 탈모증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세계적인 부를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탐욕의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략도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더 가져야 돼 하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부의 증대를 위해 홀린 듯이 일을 계속하는 록펠러 마음에는 산더미 같은 불안과 근심이 쌓여만 갔습니다. 불면증과 위장병과 탈모증에 걸려 세계 최대의 갑부가 고작 죽 한 컵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록펠러의 이런 몰골을 본 기자들은 그가 돌연히 죽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부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망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록펠러는 밤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바꾼 말씀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록펠러의 마음에 주라 하는 말씀이 확 꽂혔어요.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취하라 하는 블랙홀 인생을 살았는데 주라 하는 인생의 역설적인 의미를 깨닫고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불면증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이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자의 행복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40년이 넘도록 생존하다가 97세에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에 관한 부고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들이 먼저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 사는 자다. 일은 하나님이 저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기가 막힌 봉사의 기회다. 섬김의 기회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납니다. 내가 좀 더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웃을 섬겨야지. 내 아내를 섬겨야지. 남편을 섬겨야지. 내 자식을 섬겨야지. 일생일대의 기회다. 다시 오지 않을 섬김의 기회다.
근데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내 자신을 위한 일일 뿐이다. 내 이익을 가져야 돼. 내 영광이 드러나야 돼. 내 자랑할 것이 생겨야 돼. 내가 성취해야 돼. 내 자아를 실현해야 돼. 끝내는 허무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일하면 달라집니다. 그의 가치는 죽음을 넘어 영원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은 기억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소망과 자기 뜻을 이루는 것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목표일 뿐입니다. 그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그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훨씬 더 고상한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께서 일의 복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가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것들을 짚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목표와 우리 인생의 목표와 일의 목표와 우리 삶의 목표가 이 전도서를 통해 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 그에게서 건너오는도다. 오직 저만야의 산성 내 구원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거짓을 꾀하며 죽이려고 박격하며 해하려 하는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랄지라. 나의 소망 저에게서 쫓아나는도다. 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주께 마음을 토하라. 주 피난 처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호구지책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회로 삼아 일하고자 결심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